오늘 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14절 말씀, 주님께 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여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좋은 변화가 아니라 나쁜 변화가 점진적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활동은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어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상징적인 기업들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명한 식당과 가게들이 계속해서 폐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LA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식당입니다. 41년 동안 성행했던 그런 식당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41년 만에 폐업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LA 상징적인 식당들이 지금 문을 다 닫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어느 곳이든 똑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곳에서 도산하고 있고요. 많은 곳에서 어려움이 속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극장도 보세요. 꽁꽁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에 유학 왔을 때 뭐 갈 데도 없고 부르는 곳도 없고 알지도 못해서 짠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저 영화를 보면서 하루 종일 그 극장에서 보냈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볼 수 있는 날이 다시 올까 싶습니다. 지금 모습에서 볼 때 말입니다. 또한 요새 쇼핑몰이 문을 다 닫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갈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쇼핑몰 가면서 참 피신했습니다. 거기는 빵빵하게 시원하니까 얼마나 좋던지요. 거기서 좀 더위를 푹 식히고 다시 집에 들어왔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쇼핑몰이 닫혀 있어서 갈 데가 없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방위적으로 너무나도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 재난으로 번진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많은 건강의학과 교수들은 각 개인이 우울감을 느끼고 불안에 사로잡힌 일이 많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염성 강한 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가져다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회적인 동요와 법령에 따라서 심한 제약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찬양도 크게 못하고요. 기도 역시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모임으로 모인다는 것은 사회적인 지탄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신앙생활이 오직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족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지금 이처럼 힘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섬김과 나눔이 없는 신앙생활은 마치 깨진 독에 물을 붓는 기분처럼 무언가 채우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이 영적인 허전함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이 시련의 시간이 멈출지, 또한 언제 다시 회복이 될지 몰라서 눈물을 흘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런 아픔의 시대와 너무 흡사한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의 생활이 아닐까 합니다. 당시 그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와서 온갖 수모와 또한 박해를 받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생활들을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된 땅에서 떠나서 불신앙의 나라에서 겪는 이 고초와 고통이 어떠했던지 우리에게 그대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과 징계체를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징벌이며 무엇이 징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턱대거나 모든 게 다 징계인 것 같고 모든 게 다 징벌인 것 같은 그런 착각과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분별치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지? 다 징벌인 줄 알고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그 개념을 분별치 못해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시련과 죄의 값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분명하게 그에 따른 대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죄의 값을 물으시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구원은 주님께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죄의 값은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징벌은 죄에 대한 심판이고 징계는 치유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은 죄인들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고 그의 나라를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그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징계하다로 번역된 파이데야라는 헬라어 단어는 어린 자녀들이라는 의미의 파이디온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징계하다를 아들을 훈련하다라고 옮기면 그 뜻이 명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바로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 교육으로서의 교정과 훈련을 뜻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사랑의 양육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되는 것입니다. 바로 죄악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서의 형벌이에요. BC 59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대인들을 바벨론 땅으로 바로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이국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없는 연민으로 사랑이 깊이 담겨진 위로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분명한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은 곧 다시 고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헛된 예언을 통해서 미혹하고 그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순간은 달콤하고 순간은 그럴듯하고 순간은 좋은 것 같으나 결국 하나님과는 아무 뜻과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원하시는데 그 모든 걸 싹 감추고 그 백성들을 회개치 못하게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달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의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징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사랑이 넘치는 그 위로의 메시지로 깨우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언제나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듣기만 원한다면 반드시 미혹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보면요, 장시간에 걸쳐서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이 원하는 그런 좋은 말씀을 못 받으면 그냥 잘못 읽는 것 같고 시간 버리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뭔가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탁 들으면 이건 내 말씀이야. 하나님 나한테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만 찾아다닙니다. 달콤한 말, 나에게 원하는 좋은 말만,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 말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욕심이 증폭돼서 확신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씩 희망 고문이라는 게 있어요. 희망 고문은 참 너무나 혹독합니다. 내 스스로 자꾸 희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 스스로 희망만 크게 부풀립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통해서 내 스스로 고문을 당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소리를 하게 되면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려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야 될 소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숙한 성도의 증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많은 지식을 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 사회적 위치가 높다라고 성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바로 새기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도가 당하는 환난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고통 중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답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깨우치지 않은 채 쉽게 그저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때문에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된 이 이방 땅에서 긴 세월을 견뎌야 되며 거기에서 적응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잔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보게 되면 긴 세월의 고난을 견디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하십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취하여 생산하며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무나 지옥 같은 그곳에 주님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시도 있기를 거부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자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징계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현실에 적응하도록 먼저 권고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려 깊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당시 선지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2년 안에 자신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짐을 짓거나 텃밭을 만들거나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며 눌러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그들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과 반대였어요. 그는 한술 더 써서 전합니다. 사로잡혀게 한 그 서급 바벨론의 그 성읍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적국의 파멸을 위해서 기도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들의 평안하기를 기도하나니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로 봐서는 이 가당치도 않는 일이에요. 이 나라가 빨리 방해야 우리가 빨리 우리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 땅을 축복하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전원을 가꾸고 결혼하고 시집장가해서 자녀들 낳아라, 이 말이 그들에게 빚어질 때는 굉장히 불순종하고 불충한 종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다면 어떻게 그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하루빨리라도 우리가 기도해서 하루빨리라도 빨리 본국으로 가야 된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축복하고 그 땅에서 번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그 예레미야 그 말 자체가 이들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라. 이렇게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을 여실히 비춰주고 있어요. 바벨론의 정복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변으로 끌어왔어요. 그래서 강변에 야영시키면서 구람의 밑창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노를 쳤는 가혹한 일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흑암만이 있었어요. 오직 군사들의 채찍과 고함 소리, 폭력만 있었습니다. 죽음만 있었던 그곳이었어요. 그러다가 정복하게 된 강가가 바로 그발강과 을레강변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다른 노역에 종사하기도 했을 것이나 결국 이 자리에 모여서 슬픔을 달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의 구렁이에 빠져서 사단의 포로가 되면 영적으로 매우 곤비케 되고요, 육신은 사단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을 수 없는 이 모욕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깊은 좌절의 늪에 빠져 살았다는 것이죠. 희망이라는 것은, 소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레미야가 전합니다. 이곳을 축복하고 이곳에서 뿌리를 내릴 것이며 전원을 가꾸고 시집장가 가서 자손들이 세워질 것이다. 이 말이 가당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들 입장에서 말입니다. 하루로 빨리라도 빨리 가고 싶은데 이 지긋지긋한 이 악한 것들이 다, 이 악인들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국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저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라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종이 맞기는 맞는 것인가? 그러다 보니 2년만 고생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 거짓 선지자 예언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보다는 더욱 그들에게는 솔깃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믿고 싶었다는 것이죠. 정말 이 깎게 물고 2년만 버티고 있다 갔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으니까 2년만이라도 그때라도 가고 싶다.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정착하기보다는 하루빨리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뜻을 이루려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징계는 것을 받는 자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피하고 달아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또 다른 부류는 징계 상황에 직면하면서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는 부류도 있었어요. 모르겠다. 죽일 테면 죽여라. 나는 모르겠다. 정말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잘 모르겠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난 모르겠다. 그냥 나는 이대로 그냥 쓰러져 생을 마감하겠다.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혼돈과 방황 속에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친절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번성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놀라운 큰 위를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로잡아간 바벨론에 대해서 저기를 품지 말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깨달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징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꼼짝 못해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사용했다. 내가 그들을 이용했다. 그러니 그들에게 적대심을 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국리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저 악한 사람들이 너무 수많은 죄를 져서 입에 우리가 담지 못할 그런 많은 죄들을 졌기에 그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 캘리포니아 사는 우리로서 말입니다. 얼마 전에 그 천둥번개 여기서 때렸지 않습니까? 저 남과 좀 몰라요. 얘기했더니 거기는 그런 걸 소리도 못 들었대요. 여기만 때린 거예요. 근데 하루에 몇 번 터진지 아십니까? 12,000번. 하루에 12,000번이 천둥번개가 때렸대요. 정말 많은 증언 가운데 그날 예수님 오시는 줄 알았다 하는 분들도 많이 듣게 됩니다. 정말 저도 예수님 오시는 줄 알았어요. 정말 큰 천둥이 옆에서 터지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게 다 누구의 죄로 여기십니까? 저 사람들이요? 정말 매일매일 죄 가운데 있는 저들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 앞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허물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때문에 징계 기간 동안에 평안함으로 견디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성읍이 평안하게 힘쓰고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 가운데 있었는 마에게 취해서 이게 무엇인지 사지 분간을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평안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치 못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바로 보시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회복입니다. 회복. 우리가 주님과의 온전한 회복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 사랑과 평강의 주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선하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은 고역에 시달리다가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그를 만벌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와 함께 즐거움을 나눴던 일이나 철 따라 내리는 우러를 따라 풍성하게 익은 곡식을 거둬들이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던 과거를 그리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태어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특별합니다. 그 특별히 고향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왜냐?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진 성소에서 절기마다 드리는 그 제사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이들은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의 의미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모셔진 성소. 그곳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했고 기쁨으로 경배드렸던 그 기쁨을 그들이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그 시기가 다가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고향에 돌아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생활이 편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시로 내려올 때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내가 평안하게 살고 있었다라고 여길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곤건처지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활이 풍요롭고 근심이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후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징계의 날 동안 결코 조급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그 시한을 그대로 예고하셨어요. 바로 명확하게 70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70년. 이렇게 시한을 정한 징계를 생각할 때 이는 다만 사랑에 매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정해졌다는 것은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안식일이 얼마나 귀한 날인지를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안식일도 무시하면서 자기 생업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왔었는데 알고 보니 그 안식일이 얼마나, 우리 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비로소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희년과 각종 절기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는지를 그들이 깨닫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가 얼마나 그립고 다시 만나서 다 함께 마음껏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떡을 띠면서 정말 편하게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그 대면 예배가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죄진 것 같고 어쩔 수 없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될 수 있는 밖에는 이 현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예전에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누구 언제 마스크 쓰고 얘기했어요? 찬양하면 침이 튈까봐 찬양도 크게 못하고 기도도 우리가 옳게 못하고 조금 사람이 좀 무릎 불어나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 찌르질 않을까 이게 두려워.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웠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아니죠.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때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지금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 그 모습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 속에 있었던 그 안식일을, 안식년을, 그 기쁨을 깨닫던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레위기 25장 4절은 이것을 두고서 전합니다.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여호와를 위한 안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보내야 되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의 징계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실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에 따라 명확한 뜻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징계 순간에서 쉽사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조급해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징계의 날이 차면 하나님은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날이 빨리 오길 되길 바랍니다.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그 뜻이 나타나기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는 갈 길이 너무나 깁니다.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어요. 분명히 징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회복의 과정이에요. 회복의 날을 예배하며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때는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할 때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막연하게 내가 그냥 이 아픈 세월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주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날로 바뀌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거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나 주신대요.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배도 없고 기쁨도 없으며 즐겁게 부를 찬양도 없었어요. 그들은 슬픔과 좌절 가운데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자초한 죄악이 가져온 결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기력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징계 가운데서 분명한 할 일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약속의 땅으로 회복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부르라는 말씀은 강압적인 명령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확신을 심어주시고 안심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안에는 우리들의 삶 전체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주님의 신실한 언약이 들어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은 성도들의 기쁨의 원천입니다. 분명하게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그 첫 번째 제일 요소는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신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입니다. 주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이 타락하고 이 급박한 이 시대에 내 주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들이 가장 기쁘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원한다면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징계 기간 동안 하나님을 찾는 그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심을 기울여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철저한 회개를 수반한 수고예요. 분명하게 환난 날에 부르짖는 기도는 이런 믿음이 없이는 결코 들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동시에 자기의 죄악을 아파하는 부르짖음이요. 내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갖고서 뿜어내는 그 소리, 그게 바로 부르짖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이 죄악을 바라보면서 이 끈적끈적한 거, 정말 떨어지지 않는 나의 내 몸에 딱 달라붙는 이 죄악을 바라보면서 정말 부르짖을 때 내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음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을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의 죄를 통회하는 심령을 결코 멸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며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시름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서 고통 중에 있는 이때에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꼭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갈 그때입니다. 회개할 때고 주님께 가야 될 때예요. 특별히 세상이 주는 달콤한 미혹의 말에 귀를 닫으시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2절과 13절 말씀 보게 되면 선지자 하나나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하나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이처럼 하나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짓 예언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2년 안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옛날 그 영광을 다시 누릴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반성하고 회개할 바로 백성들을 하여금 오히려 참원심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욕심과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선전해서 자기 명예를 높이고 자기 뜻을 전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를 선포하셨고 그 땅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아직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자기 자신들의 달콤한 말로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미혹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요. 우리 하나님 강력하시기 때문에 맞아. 어느 누가 우리 하나님을 뜻을 꺾을 수가 있겠어. 자기 욕심의 말입니다. 하나는 2달 만에 죽어요. 목이 꺾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자신의 욕망이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높였습니까? 하나님 위대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증거했습니까? 우리는 바로 갈 것이다. 2년 안에 바로 갈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모습에 얼마나 환호성하고 얼마나 그 모습 속에서 박수를 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이 원치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였어요. 그 민족이 회개였습니다. 온전한 안식이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회개하지 않는 백성에게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에 걸린 나무의 멍에를 부셔버린다고 해서 이미 예정된 징계가 풀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풀도록 백성에게 회개를 권면해야 될 그 선지자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거짓 예언으로 백성들을 현혹했으니 당연히 그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나가 유다의 회복을 예언하며 백성들의 비유를 맞추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을 기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있는 거예요. 내 백성들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 다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 그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있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원하셨던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원하신 바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떠나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탕자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지금까지 고귀한 생명을 탕진하는 탕자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문제는 돌아가야 할 때 돌아가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들이 범한 죄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크고 작고의 문제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나는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없다는 그런 미련한 마음도 버려야 되고요. 나는 지금까지 죄를 진 적이 없다. 난 도덕적으로 깨끗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내 스스로 자만하는 것도 허물입니다. 다만 그가 그 죄에서 돌아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데 가장 크고 악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어서 돌아오길 바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착각해서 주님과 멀리 있는 곳에, 주님과 상관없는 곳에 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착각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회개 가운데 나의 부족함을 늘 증거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사랑을 몸부림치면서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멈춰서는 것이 그게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께로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멈춰서는 순간 도태되는 것이에요. 난 이만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난 주님 앞에 있다라고 여겼던 것도 다 내려놓으시고 늘 주님 앞에 부르짖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붙어있는, 내 영혼에 터덕터덕 붙어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죄를 주님 씻겨주세요. 걷어주세요.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늘 회개를 선포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19를 저들의 죄로 인해서 왔다고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교만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만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여기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안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우리를 돌아오게 원하시는구나 라고 여기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고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돼서 이 험한 시대에도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는 회개를 선포할 때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교만하고 우리가 너무나 자만하여서 지금까지 주셨던 주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 멋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쉽게 해석하고 우리가 쉽게 주님을 여겼던 것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들어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험한 세대가 결코 세상의 죄로 인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만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기다려 서 계신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그리워하고 의지하고 바라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가 회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루빨리 마음껏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음껏 주님, 저 잃어버린 영혼들 향해서 달려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런 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기에 그날을 속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과 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됐습니다.